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수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jet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어떤 영적 한센병,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지금의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듯한 극한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이죠. 느끼지 못하니까 무너져도 모르는 겁니다. 느끼지를 못하기 메말라도 멋진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멋있는 건물이 세워지죠. 근데 무너지는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 와르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 그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한순간 그 모든 신앙이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처참한 저들의 삶을 참 자유인의 삶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위하는 삶을 그들은 스스로가 살았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없어. 아니, 그건 여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음 한 짝 값을 받고도 그들을 팔아버리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타락하고 더 무너지고 있는 걸 그들은 알지를 못했지. 영적 무감각에, 영적 타락에 자꾸만 깊이 빠져가는 것.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우리를 반드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 위함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살려면, 너희 영이 살려면 선을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저들 스스로의 지금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지금의 모습으로는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무엇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던 영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우선이었죠. 남아들 위함.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모습,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제사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봐라. 그건 너희를 위한 기쁨, 너를 위한 기쁨에 불과한 것.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하니까 저 스스로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들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 것을 더 취하려고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너희를 따르는 거라.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라는 곳을 가봐라. 그리고 하마스로 가봐라. 그리고 가두로 가봐라. 유명하고 부흥하고 잘 되어지고 잘 사는 넓은 나라, 큰 나라, 한번 그 도시로 가봐라. 그 도시가 너희 도시보다 작으냐? 훨씬 더 너희보다 넓고 너희보다 다 잘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멸망해. 그들이 너희보다, 너희의 땅보다 더 넓으냐? 너희 영토,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더 나으냐?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 자기 나라는 그렇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갈레와 하맛과 가드라는 도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멸망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했던 그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한 도시들이었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런.
하나님은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의 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스스로가 든든하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스스로가 든든한, 내 마음이 든든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무감각한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무반응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북이스라엘 모습이랑 오늘 나의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소유가 조금만 풍성해지면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소유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더 집착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저들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든든하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두 드리는 삶은 무엇을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오폴링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힘들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오늘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영적 교만을 조심하고 또한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들을 망하게 하였느냐?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 흉한 날, 그날이 멀다 해서 오늘 그날이 저 멀리 있으니까, 아직 내게 오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멀다 해요. 오늘 나의 그 포악한 자리, 내 욕심의 자리, 내 탐욕을 채우는 자리 가까이 하고 있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속을 채워가고 있고, 5절, 비판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악단을 불러다가 내가 문화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보여주고 또한 자랑하고 싶어서 악단까지 초청하고 또 악기까지 만들어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는.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마시고 있고 그 값비싼 기름으로 내 몸을 바르고 마사지를 지금 하고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 1절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든든하게 생각했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내가 바르고 내가 마시는 든든한 그런 교만의 마음.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이 이러한 화려하고 퍼마시고 좋은 것을 먹고 비싼 기름으로 너희의 몸을 그 마사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는 근심하고. 왜요? 그 흉한 날이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 앞에서 저 멀리 있으니까, 아직 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참, 내 주변에 있는 또한 나와 함께하는 동포들이 그 속에서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관심, 그 부르짖는 소리는 귀를 막는, 귀가 덮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바르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습,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내가 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려가는
그 은혜 주신,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영적 교만함이 영적 게으름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배부르고 넉넉하니까 이 배부름과 이 넉넉함이 결국은 잊어버리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지금 나는 편안하니까요.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나는 지금 값비싼 것으로 두르고 있고 좋은 것을 먹고 있고 포도주를 대야로 그냥 퍼마시고 있고 값비싼 기름을 온몸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힘듦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어려워서 힘들어하면서 부러지는 그 소리, 이스라엘은 자기의 배부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비싼 상하에 눕고 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고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저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은 철저하게 부에 취해서, 내가 가진 것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집착하고 더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더 주의를 집중해야 할렐루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잠언서 39장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지금 이 잠언 기자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게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신앙, 하나님의 주의를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에 가득합니다. 세 번째,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건 영적 무지였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죠.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뭡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막혀있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못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영적 장애물들,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다 걷어내야 하는, 최고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더 즐거워하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힘들게 아프게 하는데 오히려 그 정의를 뭐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꿔버리는,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정의를 흐르게 하고 공의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걸 흘러가게 하는데 그 정의를 뭘로 여기는 겁니까? 그 정의를 쓸개로 여기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 될 그 공의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쓴 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야 될 그 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내 삶의 모습을 나 스스로가 뭐로 여기는 겁니다? 쓰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삼킬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나도 쓰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철저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영적 교만함으로, 그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는데도 그것조차 알지 못한 내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만큼 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이만큼이니까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살고, 우리가 취한 내가 가진 내 힘으로 내가 이 뿔을 취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자랑하면서.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영적 교환에 빠져있는 너희에게 반드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하겠다고, 너희를 학대하게 할 것이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무지는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교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암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